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셔서 함께 받고 또 결단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에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말할 수 있는 가르침, 티칭, 복음 전파, 프리칭, 병든 자를 치유하는 힐링, 이 세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우리가 복음서를 곰곰이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시간을 사용하시고 또 강조하시고 그런 면에서 제일 강조하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시험하고 유혹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왜곡시켜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온 인류가 이 거짓 사업이 마귀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눌려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마귀에게 속아 있는 인류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빛을 비추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분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내가 세울 것인데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책임을 묻겠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cut off.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끊겨지리라. 하나님과 단절되리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는데 모세와 같다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2번이나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았던 그것을 가리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기도 했지만은 모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월등한 선지자이죠. 영원 전부터 계시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배우고 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는 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을 했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해내시는 그러한 모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월등한 선지자로 오셨는데 구약의 선지자의 주된 임무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보다 월등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온 힘을 기울이셨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끔 목회자로 설교자로서 설교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본문과 관계된 많은 영감을,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설교를 하다가 깨닫는 그러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설교를 하고 하루가 이틀이 지났을 때
갑자기 또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랬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아침에 문득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세 번째,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시고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이 구약 호세아서 4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졌습니다. 바로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이 왜 멸망합니까? 왜 멸망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겁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았어. 결국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건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 누구를 왜, 어떤 분을 믿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그것이 맞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기본이 되는 지식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내가 동의한다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단계가 가야 하고 세 번째로는 신뢰하고 순종하는 단계로 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인류의 온 모든 역사의 인생들의 유일한 구세주가 됨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3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호세아 4장 6절을 보니까 그 믿음의 근본인 지식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이 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교회라는 이름을 써도 이단이 확실한 이단이 되는 것은 진리의 지식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진리와 말씀이 다르다든가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뜻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섭리를 알고 그 능력을 알고 그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왜 모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온전히 행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인생이 멸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인데 믿음의 기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 지식이 없는 인생들,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외치고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진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마침내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인간들이 깨닫도록, 그래서 동의하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온전한 믿음, 온전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에 온 정성과 최선을 다하셨다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뭔가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진짜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부활을 알고 그냥 내가 부활을 믿는 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로부터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하여 주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속에서 참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으로 주의 은혜로 거듭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정말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참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심을 듣고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셨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아멘. 15절에 보니까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여러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셨습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셨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은 뭐라고 말해야 되나? 구 정도라고 해야 되나? 한국으로 말하면 구. 동네들이 여러 동네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는 약 204개의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마을들로는 고라신, 벳세다, 막달라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막달라 동네,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동네 마리아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는 또 막달라 마리아 하니까 이름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그리고 가버나움, 제일 못 사는 동네, 천대받던 동네가 가버나움이고 또 나사렛. 예수님 자라셨던 곳 나사렛. 이런 동네들이 있는 것이 이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는 뭐 잘 알다시피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평원도 있고 아주 비옥한 땅도 있고 또 그런 땅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굉장히 가난한 사람도 많이 살고. 자, 이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했을 때에 마을이 204개의 마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회당들이 있었을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2-3개 마을 중에 하나는 회당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한 100여 개가 넘는 회당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회당들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는 짧습니다. 그렇죠? 전도는 짧아요. 그 전도만 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에게 맨날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시고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고백하시고 영생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 얘기만 맨날 하면 여러분 누가 견디겠습니까? 그죠? 그 전도는 짧은 거예요. 그 위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사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지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악한 영적 존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여러 종류의 이야기, 말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튼 거의 모든 회당에서 예수님은 칭송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셨길래 이렇게 칭송을 받으셨을까? 자,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리셨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다시 돌아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 성령은 어떤 그런 관념적인 존재나 에너지나 힘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인격이신 제3위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성령은 참 신비로운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약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열매들이 막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도대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쳤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린 정확히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튼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성령을 지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단순하게 좀 말하면은 성령을 받으면 머리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머리가 좋아진다. 총명해진다. 지혜를 주신다. 영감을 주신다. 아멘? 저는 어떤 간증을 들어보니까 작곡가들이 대중가요 작곡하는 형제였는데 믿음에서 떠났다가 회개하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영감으로 작곡을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깊이 회개하고 지옥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깊이 회개하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 작곡도 그냥 세상 사람들 마음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작곡한.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그런 가사들을 쓰고 그랬는데 이 작곡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모든 문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설교는 창작일까요? 아닐까요? 창작입니다. 성경이 본문이 다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조합을 하고 신선하게 깨달은 속에서 영감을 있게 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고통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고 언어하면 영감이 확 올 때 작사 작곡을 하니까 아마 몇 시간 만에 곡이 완성이 되는데 그게 엄청난 또 데이트를 지면서 물질적인 또 채워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고 그런 놀라운지. 우리 설교자들도 많은 그런 고백을 할 겁니다. 설교가 쉽지 않거든요. 말씀이 잘 해석이 안 되고 영감 있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될 때는 무릎 꿇고 저도 많이 그러는데 기도하고 엎드리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또 생각을 주시고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가수들은 어떤 분들은 노래 한 곡 갖고 평생 먹고 사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설교자들은 늘 새롭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어쨌든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분명히 체험을 했어요. 대학교 때 제가 제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때부터 이 머리가 훨씬 맑아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위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위가 있었다. 오늘 우리 읽은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권위가 있음이로라.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권위가. 도대체 이 권위가 어떤 권위일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적 권위, 창조주의 권위, 그것을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보면 예수님은 놀라운 권세가 있었지만 그들이 배웠던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권위가 있는데 서기관들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성경을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옮겨 쓰고 하는 사람들이, 외우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말에는 어떤 신선함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좀 지루하고 이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신선하고 그러면서도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은 귀신이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 4장 아까 31절 32절 후반절에도 보면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위 있게 선포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이런 어떤 영적 권위.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쫓겨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공부 많이 했다고 귀신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 예수님이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늘 제가 놀라는 것은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늘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권위를 갖고 계셨다.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도 회개하라. 복음이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나님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권위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권위 앞에 굴복당하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권위가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들로 인하여 은혜로운 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르치면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위험과 어떤 두려움과 무서움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동시에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 할렐루야. 은혜롭다, 은혜롭다. 여러분, 은혜롭다는 게 뭘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도 이사야서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포하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느니라. 말하자면 인류는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는데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치료와 자유와 진정한 생명과 위로를 주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인류는 죄악 가운데 눌림받아 있고 마귀의 거짓 가운데 눌려 있었어. 모두가 다 고통과 절망 속에 목마름 속에 질병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늘 은혜 받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른 인생입니다.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의에 저희가 목마릅니다. 영원한 평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이런 것들이 세상에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말고는요. 딱 목마른 거예요. 늘 목마른데 예수님이 목마른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마시게 하리라. 이런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가르침에는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권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결국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위로가 있었습니다. 격려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위로받아라.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괜찮다. 너의 어떤 문제든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고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줄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 내게로 와라. 그러한 심판자로서의 권위의 주님이라면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또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로서, 목사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 우리 목사인 나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여러분, 교회에 또 필요한 일꾼들이 교사 같은 분들도 또 구역이나 셀이 있으면 그 셀장으로 섬기는 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든 가르치는 분들인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요 숙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권위가 있으면서 은혜롭게 전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가 있으면서도 은혜로운, 권위가 있으면서도 은혜로운, 정말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수님은 하지만 그의 가르침, 그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들로 칭송만 받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배척도 핍박도 모진 박해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도 그리고 십자가에 마침내 죽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에 보면 이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몇 가지 말씀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롭게 듣다가 유대인 그 나사렛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28절 29절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고자 하되 예수님은 그 무리 사이를 지나서 가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은혜롭고 권위가 있어서 놀라면서 막 칭송했던 사람들이 방금 돌아서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이.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진리, 예수님의 구약 성경 해석은 최고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구약학자들, 최고의 구약학자들 모두를 다 보태도 예수님 한 분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구약을 해석하시고 구약을 완성시키는 분인데 그분의 반의 반도 100만 분의 1도 못 따라가는 유대인들이 그분의 해석을 듣고 자기들한테 기분이 안 맞는다고 자기들한테 기분 좋지 않다고 화를 내면서 일어나는 모습은 인류가 얼마나 거짓잡이 마귀에게 철저하게 속아 있고 말씀에 대한 눈이 감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에게 마음에 맞는 말씀은 아멘 좋다고 웃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말씀은 싫어하고 정죄하고 이러는 경향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좋은 말씀, 달콤한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행적을 행하시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성전을 청결하시고 할 때마다 이제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무리들이 다 일어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막 음모를 계획을 획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칭송을 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도 예수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얼마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폭도로 변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그 간사함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 병을 고쳐주고 먹는 걸 해결해주고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서 도움이 되고 그러면은 막 기쁘고 좋아갖고 하는데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그런 경향들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 6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깊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런 어려운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 그러다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칭송만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람의 귀에 즐거운 말씀만 해서 기분만 좋게 하고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본질을, 영혼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것이 자기의 육신의 본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가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까지라도 쫓아 들어가는가. 네. 자기에게 즐겁게 생각되고 유익이라고 생각되고 자기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만 쫓아가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원하는 더 깊은 차원의 제자도와 헌신과 깊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더 사모하고 그 말씀도 받아들이고 쫓아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예수님은 영적 권위와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하고 도전이 되고 기도할 그러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교육이 궁극적으로 쌓여서 나중에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가르침이 쌓여 있었던 가운데 성령이 불을 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예수님도 가르침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많은 시간을 쏟으셨는데 여러분 참 그런 면에서 가르침이나 이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5월 2일 한국으로 말하면 어린이날이고요. 또 주일로 말하면 어린이주일인데요. 네. 이 어린 세대들을 향하여 특별히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잠언서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2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 가르친다는 말은 좀 더 강한 의미로 훈련시켜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훈련시켜라. 마땅히 행할 길은 두 가지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 아이의 길에 맞게 가르쳐라, 훈련하라. 그 아이에 맞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성격의 기질에 맞게 가르쳐라.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어린 시절, 예수님 시절에 그 회당에서 남자아이들밖에 교육을 안 시키긴 했지만 여자아이들은 어머니가 교육을 시켜야 했지만은 5살부터 10살까지는 거의 다 누구나 뭘 암송하는 것이 공부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글자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고 글자를 읽기 쓰는 것을 배우고 모세 오경을 암송하는 공부를 5년 동안 한다 이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한 집 아이들 대부분 그걸로써 이제 그만두고 부모님 밑에 가서 가업을 이으면서 그의 또 삶의 또 그런 생업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직업적인 교육도 받게 되는 것인데 기초를 뭘로 쌓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쌓았다는 거죠.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사실은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공부보다 가장 귀한 지식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지식은 성경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기반되는 기본의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 위에 선 여러 지식들 이것이 귀하다. 우린 때때로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쫙만 받고 막 역사할 때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저렇게 놀랍게 쓰임받았다. 물론 맞습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영감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글을 쓰신 것도 있습니다만 베드로를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시대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5살부터 10살까지 반드시 의무적으로 모세오경을 암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이 여러분 이 장수를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구절들을 그들이 암송을 했다는 말입니다. 절대 무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반 위에 예수님의 3년 교육을 받고 성령을 받고 말씀의 불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교육의 환경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던 것도 그런 섭리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기본이 없는 이방인들 속에 예수님이 가셔서 가르쳤다면 기초가 없는데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까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했을 때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성경 진리를 아는 지식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독교 학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의 뭐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의 모든 학교들은 다 성경을 기본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삼고 최고의 선생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으로 삼고 할렐루야! 그분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분한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육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 박사과정을 공부한 제 친구들도 여러 명이 박사를 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서 공부하느냐보다는 어떤 교수님에게 가서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정말 맞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영감을 줄 교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해서 그 교수님이 어디 있는가를 물색하면서 학교를 정한다는 겁니다. 학교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가운데 최고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의 길, 진리, 생명 되셔서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질속에 자유로우며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바로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는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하나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천받아야 되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사가 붙잡고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보아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너무나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엘리야의 하시는 역사만 내게 주어진다 해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큰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정말 이 스승인 엘리야를 더 닮고 싶고 스승인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자기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과 그런 소원을 아랬을 때에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싶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이 열망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 속에서 현대 교육의 창시자들이 나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현대 교육의 창시자는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라고 하는 체코 출신의 사람인데, 저도 이번 기회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아낸 것인데요. 이분은 체코 출신의 신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체코가 여러 전쟁 속에서 이렇게 쫓기게 되고 망명을 하게 되고 여러 유럽의 나라를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가르치고 이랬는데 영국에서는 그의 높은 그 교육적인 철학과 지식을 알고 그때 당시 새롭게 생긴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조국과 나의 이 땅을 버리지 않고 난 여기서 청년들을 교육하면서 살겠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간을 내면 세계를 개발해야, 내면 세계를 교육해야 진정한 인간이 되고 전인적인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인간 속에 있는 지성과 도덕성과 경건성, 신앙을 잘 개발하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수많은 현대 교육의 기본이 되는 철학들을 이분이 다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학자요, 교육자였습니다. 이분을 현대 교육의 창시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평생 살고 싶다고 소망했던
근대 교육의 또 성가라고 불리는 요한 하이니 페스탈로치. 여러분 페스탈로치 들어보셨죠? 페스탈로치. 이분은 청년 시절에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도 하였던 사람인데 평생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목사가 되지 않고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교육하고 헌신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이 코메니우스의 지성과 덕성과 경건을 조금 발전시켜서 변형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H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 머리, 지적 능력을 개발시켜야 된다. 두 번째 H, 손, 핸드. 손으로 하는 기술과 신체적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heart, 마음. 이 마음에 도덕성과 신앙심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육의 가장 기초는 이 마음속에 있는 도덕심과 신앙심, 경건함을 바로 키우는 것이 모든 교육의 가장 기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페스탈로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쫓아가니까 이렇게 현대 교육의 창시자가 되고 성자가 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칩니다. 페스탈로치의 영향으로 유치원의 창시자인 프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위대한 교육자가 있는데 이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교육학을 체계화한 헤르베르트라고 하는 사람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최근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노스웨스트 14 스트리트 거기 그 경찰서에 있는 그 근방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37세 되는 아버지가 5살 된 아들과 3살 된 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찰서에 전해서 자수를 했습니다. 잡혔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직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가르침을 받았길래 자기의 딸을 그렇게 죽입니까? 또 하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받았던 충격적인 사건을 하나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의 주요 교단 중에 하나인 성결교의 서울신학대학에 학부와 석사를 다 공부를 하고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부포탈이라고 하는 대학에 가서 신학 박사를 딴 분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목회를 하면서 신학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를 하였던 분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유머 감각도 좋고 재밌게 강의를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부인이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독일에서 암에 걸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2년 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그 새엄마와 이 자녀들 사이에 관계가 좋지 않았던지 위에 2명은 다른 친척한테 보내고 막내 딸을, 중학생 된 딸을 데리고 살았는데 여러분, 새엄마 말을 안 듣는다고 새엄마도 엄청나게 구박을 했는데 이 목사님, 신학 박사 아버지가 세상에 중학교 1학년인가 된 것 같습니다. 딸을 장작 7시간을 손으로 때리고 몽둥이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7시간을 때려서 마침내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끔찍한 것은 그 아이를 죽였으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자수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11달을 그 집에 그 아이 방에다가 그대로 눕혀두고 방향제를 하고 뭔 얘기를 하냐면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기도하면 이 아이가 부활할 줄 알았습니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 그리고 마침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20년을 선고받아서 지금 2015년이니까 35년까지.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고 가난한 고아들과 어린아이들을 잘 교육하는 교육자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죠.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디로 받아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세상 지식으로는 거듭남을 통해서 익혀야 하는 성경 지식, 영적 지식 위에 선 지식이 아닌 그냥 그런 것 없이 세워지는 모든 세상적 지식으로는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변화될 수 없고 그것이 마귀에게 유혹당할 때는 너무나 무서운 괴물이 되어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신데 마태복음 2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진짜 참된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진짜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지도자란 말이요. 이 NIV 성경에는 티처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자도 의미도 되고 스승님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여기서 이 지도자로 쓰인 이 헬라어 말의 원어의 뜻은요.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주는 자,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자 하는 그런 뜻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진짜 우리의 유일한 스승으로 최고의 스승으로 믿는다면 진심으로 그를 따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 가장 올바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정말 올바른 교육과 가르침을 받은 자는 절대로 괴물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참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고 따라가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나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